유명한 행밍웨이의 단편소설 세계의 수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요, 이런 농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는 프란체스코라는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줄인 애칭이 파코라고 하네요. 그 파코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런 농담을 소개합니다. 마드리드로 온 한 아버지가 엘 리베랄이라는 신문에 이런 개인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파코, 화요일 저녁에 몬타나 호텔에 찾아오길. 모든 걸 다 용서하마, 아빠. 그랬더니 그 시간에 800여 명의 파코가 모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해산시키느라고 경찰 1개 중대가 출동했답니다. 집 나온 파코만 해도 세상에 그래 많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사랑이 너무나 많이 식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못 참고 있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왜 사랑이나 참는 것이 이렇게 식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좀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정말 셀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나는 고난이 올 때에 겹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해 보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절망에 이름 붙였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는 영원히 울어도 다 울지 못할 비참한 절망의 시대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한 지 150년도 훨씬 더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더욱 그런 절망적인 시대다라고 얘기해도 별로 잘못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정말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부족한 사랑에 대해서 왜 그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려면은 인내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간절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딱 5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래 참음, 길이 참음, 인내, 이런 참는다는 것과 관련된 말이 6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말하면은 2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길이 참는다, 이런 것은 마크로티미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둘이 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을 자꾸 구분해 보면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견딘다라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내하거나 참거나 해야 되는 것 살펴보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든지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이든지. 우리가 보통은요, 환경보다는 사람이 더 참기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음일 때와 사람이 떠드는 소리일 때와 우리의 이 날카로워지는 신경 정도는요, 다른 것 같습니다. 기계적인 소리는요, 에이 하고 그냥 참을 수 있는데 사람 소리는요, 좀 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때는요, 사람보다는
환경을 참아내기가 더 힘듭니다. 사람에 대해서 못 참아낼 때는요, 으이 하면서 이 악물고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자존심 한번 숙이면은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요, 상황은요, 그렇게 해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찌그러진다 싶을 때.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시 보다 보면요, 아, 우리말 번역 상당히 잘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오래 참음, 그리고 길이 참음이라고 합니다. 오래, 길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참는다는 말 자체는요, 지속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래, 길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견딘다라는 것은 견딘다. 그 속에 벌써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간이 걸린다. 지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한자로는 인내라는 말로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견딤은 같은 거고요. 오래 참음, 길이 참음이 같은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인데 오래 참고 길이 참는 것은 사람을 참아내는 거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은요, 상황이나 환경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사람보다는 환경을 참아내기가 더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다 변하는데 그 중에 변하지 않을 것은요, 그 중에 제일은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특성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것은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으로 사랑이 시작합니다. 사람을 참아내지 못한다면요, 사랑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옆에 사람 막 내 눈에 거슬리고 깔짝거린다 싶을 때 그 사람 참아내지 않으면요, 그 사람 죽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아야만 사랑이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오래 참는 데서 시작하는데 쭉 가다가 어디서 마칩니까? 7절 끝에 보면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완성은요, 견뎌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거기서 그걸 다 몸으로 받아내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오래 참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엄청난 환경, 상황, 이런 고난을 견뎌내는 데서 완성이 된다. 자, 오래 참거나 견뎌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오래 참거나 견뎌내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을 사용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7절부터 9절까지 해서 주님의 강림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것은 두 번째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지지 않다면요, 우리는 끝까지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뭐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하잖아요. 그 어떤 큰 독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는 거기에 쥐 한 마리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빛이 안 비치게 만듭니다. 옆에 똑같은 조건인데 구멍 하나 뚫어서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는 후레쉬를 비춰서 그 빛이 빙빙빙빙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빛이 하나도 없는 데 있던 쥐는 뭐 몇 분 안 돼서 익사해 버리는데 그 빛을, 그 조그만한 빛, 그 비춰줘서 빛이 움직이게 만들면요, 그 빛 따라서 쥐가 막 헤엄치면서 몇 시간 또 살아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견뎌냅니다. 근데 끝이 있다라는 것 생각을 못하면요,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 내가 구원받아 맞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요, 구원은 반드시 심판과 같이 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고난, 주님께서 심판하여서 없애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참아내고 인내하려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3절 속에서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거나 견뎌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8절에서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잘 참아오던 사람도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잘 참아왔지 할 정도로 그냥 삽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 약해지면요, 그 순간부터 끝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저는 어릴 때 이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집안의 형편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딴에는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적도 안 나왔습니다. 당시 저희 중학교에서는요, 원래고사를 치는데 원래고사 성적 가지고서 뭐 등수고 뭐고 다 필요 없이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우등상을 줬습니다. 그 우등상 받는 사람은 한 반에 1명 내지 2명이었습니다. 그 우등상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1학년 때 쭉 공부하는데요, 우등상 받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한 번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 낑낑거리는데요, 정말 받기 어렵더군요. 그런데 그 한 번 더 받기 전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건 뭐. 근데 그때에 요즘은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옛날에 영어책 가면은 제일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안현필 씨의 책이 있었죠. 성문 시리즈 나오기 전에. 그 안현필 씨의 영어 기초 확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는데 영어에 대한 가장 기본책이잖아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윈이 달한 고봉은 일약 지상으로부터 뛰어 올라간 것이 아니다. 남이 잠자는 사이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애써 기어 올라간 것이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력 그리고 인내야말로 쓰라린 인생을 광명으로 이끄는 참된 안내자이다. 살아서 굴욕을 받는 이보다 차라리 분투 중에 쓰러짐을 택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를 악물고 책상 앞에 싹 붙여놓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학년 때 우등상 한 번 타봤고요. 2학년 때 가서는 우등상 몇 번 타봤고요. 3학년 때는 그냥 몽땅 다 우등상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고 또 가고 가니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가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래 참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셋째로 9절에서는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할 때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제일 못했던 게 뭐냐? 참아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거 못하고 맨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라는 것은요, 뚝에 구멍 뚫는 것과 같습니다. 뚝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바늘 구멍 하나, 그런 구멍 하나 뚫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 뚝이 무너지는 것은 별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노력도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구멍 뚫는 것, 원망 한마디입니다. 불평 한마디입니다. 원망, 불평 그냥 한마디 툭 내뱉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구멍 뚫리고 금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참아내기 원한다. 지금까지 참아냈던 것 그냥 물거품이 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는요,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 재갈 물려야 됩니다.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요,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넷째로,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는 본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전체인데요, 우리 본문 전체에서 세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서 그 예들을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요, 7절에 있는 농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보다 비 강수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농사 지을 때 정말 비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그 비를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농사 짓는 이 절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가 봄이 아니고 가을이고요, 늦은 비가 가을이 아니고 봄입니다. 가을에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요,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하고 지형이 좀 달라서 스케줄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수지 같은 거 만드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비도 별로 안 오는 데다가. 그래서 농사 잘하려면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삼국시대, 아니 사만시대부터 저수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저수지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오직 하늘만 바라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른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의 가장 대표 중에 하나로 지금 농부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무조건 참아냅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두 번째 본을 봐라 하는 예는요, 10절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 고난 많이 당했지요. 그 고난을 받을 때 선지자들은 묵묵하게 인내를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방귀는 자기가 껴놓고는 괜히 옆에 사람들한테 네가 꼈지 하고 막 화낸다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라고 지적하게 되면 난리 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걸 선지자들은 묵묵하게 다 견뎌내고 인내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로 에스겔 선지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사람들의 관심 좀 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요, 네가 왼쪽으로만 사람들 보는 데서 모로 누워 있어라. 390일 동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왼쪽으로 모로 누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모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로 누워 있는 기간 동안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밥 해주는 거 아니니까.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빵을 먹으니까 빵 구워 먹겠죠. 빵을 구워 먹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옛날에 불장난 해보신 분들, 소똥이나 개똥이나 사람 똥이나 바짝 마른 거 불태우면요, 잘 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선지자인데요, 사람 똥으로 구워 먹는 거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좀 봐주시죠. 애걸복걸 해가지고 겨우 얻어낸 것이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 입니다. 그래서 소똥으로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니 안 되겠다, 이것 좀 해라. 꽁꽁 묶여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야, 너 좀 밀어라. 머리털 수염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털과 수염입니다. 이거 깎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 깎으면 큰일 납니다. 특별한 서원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함부로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깎이면은요, 남자들이 살아서 당하는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가 수염 깎이고 머리 밀리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거 묵묵히 다 감당해냅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견뎌내는 사람의 본으로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했으니까 뭐 인내할 만하지 뭐. 근데 나는 뭐 내 개인적인 일이고 별것 아닌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데 욥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당했습니까?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일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고난 당한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욥은 자기 나라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자기 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욥은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욥은 유대인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아마 에돔이나 저쪽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이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강도로 다 날아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욥의 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뭐 주변에 있던 돌조각, 귀하장 조각으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아내마저 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래?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욥을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 받고 있지, 막 비난을 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것을 당할 때 처음에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오히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는 또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욥도 그 고난이 오래되니까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욥이 그렇게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욥이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묵묵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본받아서 오래 참고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11절에서는요, 우리가 오래 참거나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11절은 앞에하고 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앞에는 여의 인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갑자기 확 방향을 트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보라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에서 이겨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한탄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새롭게 받기 시작하지요.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 우리가 알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던 것 2배로 주십니다. 욥이 자기 나라 최고의 부자였는데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가졌던 것에 2배를 주셨으니 최고의 부자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 또 2배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부자가 된 겁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10명을 주셨습니다. 재산은 2배 줬는데 애들은 10명, 2배 안 줬네. 2배 맞아요. 재산은 없어지면 끝인데요. 죽은 애들은 다 천국 가 있잖아요. 그리고 10명 새로 줬으니까 10명 천국 다시 가면요 10 더하기 10은 20. 애들도 2배 줬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유익을 주는 기회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찰스 카우만이라는 부인이 한 그 애벌레를 관찰합니다. 애벌레가 이제 나방이 되기 위해서 번데기 되고요. 번데기에서 이제 구멍을 뚫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구멍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요, 구멍에서 나오기 위해서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처절해서 아유 불쌍하다. 그래서 가위 들고 와가지고는요 톡톡 그 번데기에 나 있는 구멍에다가 살짝 힘을 가해줘서 조금 구멍을 넓혀줬답니다. 그랬더니 죽으라고 용트림 하던 그 나방이요 쉽게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잘했지 하면서 흐뭇했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그 번데기에서 나왔던, 자기가 도와줘서 번데기에서 나왔던 그 나방이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고 땅바닥을 휩쓰면서 뺑뺑뺑뺑 돌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뒹굴기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방은 날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방이라는 것이요, 번데기에서 나올 때 그 좁은 구멍 나오기 위해서 막 힘을 쓰다 보면 날개 끝까지 여러 가지가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만 날개가 힘을 얻고 나중에 번데기에서 나왔을 때 날개를 쫙 펼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멍을 넓혀주는 바람에 그 나방은 그걸 못했으니까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날개가 펴지지 않으니까 날지 못하고 땅바닥만 뒹굴다가 그냥 죽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덮쳐 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나올 때에 멋진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로 내주셨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딱 한 가지만 고르시오 하면 뭐 고르겠습니까? 외아들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이 죄인들 구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외아들까지 죽였다. 이제 내가 뭐 아끼겠니?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끼실 거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세워 버리셨기 때문에. 도대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기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이해가 안 되니까 하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할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어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나 버린 사건입니다. 지울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 세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십자가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확실히 아니까 십자가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시대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랑이 낮아서 교회를 가정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만들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좀 풍성해져야 되겠고,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게 보니까 오래 참는 것에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하고, 환경이나 이런 우리의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견뎌내는 것에서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인내, 오래 참는 것 좀 배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 견뎌내는 거 잘 배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좀 넘쳐서 우리 가정이 교회같이 되고 교회가 가정같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